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가나안의 영성에 관한 시간을 가지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라는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하신 이후 광야 교회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반드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님에게 명령해 주셨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으니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고 때로는 왕벌을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왕벌을 통해 우리를 도울 때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번성할 때 주님께서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번성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번성을 단순히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결국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님이 조금씩 쫓아내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려면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미래가 아니고 과거형이고 권능을 받고는 미래입니다. 즉 권능을 받는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이미 과거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때 결국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까지의 단계를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시 임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생의 실제적인 사역 광야로 나가시기 직전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임재의 단계를 통해서 충만함의 과정을 거치고 권능의 과정까지 이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역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름에 일천척이 흘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흐름을 보여주니 처음에는 발목을 적셨고 두 번째는 무릎을 적셨고 세 번째는 허리를 적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창일하게 적셔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늘 말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과가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 그 실과는 누군가에게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창일하게 적실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23장 31절의 말씀에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줄 것이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즉 영적인 번성을 이룬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데 거한 우리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사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성 맞은편에 세워준 다음에 가나안 땅을 보라라고 말하며 거룩한 비전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에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늘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진정한 참된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린 그 땅을 소망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여리고 성 바로 평지, 그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보면은 외벽과 내벽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튼튼한 견고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여리고성이 갖는 영적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맞아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영향력을 받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의 존재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미 우리 열조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기에 그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열조부터 섬기던 애굽을 통해 섬기던 그 신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니 이 여리고성이 갖는 의미는 결국 뭐냐? 내 의도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열조 조상을 통해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바로 영적인 원주민과 같은 이런 바로 우상 숭배의 영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시켜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리고성이 갖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난공불락의 견고한 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열조로부터 흐르고 있는 그 바로 우상 숭배의 영이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바로 영적인 원주민과 같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걸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표현하며 우상 숭배를 나는 3대 4대까지 갖겠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에 자르본 원주민의 영향력을 받아 지금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의 말씀에서는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영적 원리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결국 열조로부터 흐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영과 같은 성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영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세 분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보셨다고 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축복이 있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있을 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한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우상 타파의 종교 개혁을 얼마 동안이나 했느냐? 역대하 2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8일 동안 성전을 청소했다는 말을 통해서 그냥 한두 번 하루 이틀 청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8일 동안 일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있으니 요시야 왕입니다. 어린 나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12년째, 즉 우리나라 말하면 20살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전 청소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20살 때 성전을 청소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을 타파했다라고 말하며 왕이 된 12년에 처음 시작했음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20살 때 시작한 성전 청소가 언제 마쳤느냐? 역시 역대하 3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놀랍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성전 청소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8년 때 성전을 정결까지 마쳤다 그래요. 12년 때 시작한 건 20살에 시작해서 18년 바로 26살에 마쳤으니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8일 동안 했다 한다면 요시야 왕은 6년간 성전 청소를 했어요. 즉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건 이 우상 숭배의 영을 끊임없이 영적 청소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단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마지막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역시 첫 번째 한 것이 우상 숭배 근원을 끊어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결국 이방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운데 놀랍게 산발랏의 사위,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역을 늘 방해하던 자예요. 사탄의 쓰임하는 방해하는 자인데 그 사유가 된 것을 보고 그는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3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발랏의 사위를 쫓아냈고, 아멘. 그리고 우상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이방 사람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종교 개혁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뭐였느냐? 우상을 타파하는 성전 청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신약을 들어보면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첫 사역도 역시 성전 청소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들을 다 쫓아냈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냈으니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굴이 된 것을 안타까워 여기며 그들을 채찍질하여 쫓아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십자가 바로 치기 직전 역시 유월절을 맞아 마지막 예루살렘을 또 한 번 성을 방문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3년과 똑같아졌어요. 3년 전에 쫓아냈는데 3년 후에 그런 거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채찍을 들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또 채찍을 들고 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을 뒤집어 엎고 성전에 매매하는 모든 다 쫓아냄을 통해서 짐승소리를 제거했고 돈소리를 제거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악한 게 쫓겨났는데 어느 순간 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이런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온 우상숭배의 영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끊임없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꾸 무너져 갈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왕정 시대로 본다 한다면.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3절에 4절의 말씀에 솔로몬 왕이 왕비 후비를 1000명이나 얻죠. 그때 1000명이나 얻을 때 놀라운 것은 왕비들을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표현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에 그 왕비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하나님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았죠. 그 진노의 결과를 잘 알듯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 10지파로 중심 모여진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두 지파로 모여진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 나눠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비하러 가자 예비하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단과 배달에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을 쌓으며 뭐라고 표현한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바로 1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금송아지로 하이브에서는 하나님이 인으로 말하는 이 일이 죄가 됐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 이게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기복주의 신앙으로 믿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맨날 비나이다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들 잘 되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내 교회만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마저도 나마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 흐릅니다. 솔로몬의 영성이 여러 번이 흘렀고 여러 번 영성이 마지막 놀랍게 아하방 때 최고의 극치를 이룹니다. 아하방 때 최고의 극치를 때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이유는 뭐냐? 엣발의 딸 아바를,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최고의 극치를 거두죠.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아합과 같은 죄를 범함으로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말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북쪽 이스라엘만 끝나지 않아요. 남쪽 유다는 그저 다윗을 따라 믿음을 잘 지켜갔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아합의 사위가 되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며 아합 집의 악을 그대로 본받으며 결국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 초석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쪽 유다까지 망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에 바로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결과가 결국 아수르에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이 약 100여 년 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빼앗겨서 나라 민족 자체가 싹 사라져버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요? 왕정시대로 따지면 솔로몬으로부터, 이것이 여로보암으로, 여로보암에서 아합으로, 아합에서 남쪽 유다인 여호람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므로 민족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가나안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이 이제 우리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와 몸, 마음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된 영적인 에덴 동산,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흘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믿음의 조상이 아니든 우상을 섬기던 그 흐름들이 3대 4대까지 분명히 악 영향을 미치는, 계속해서 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드는 내 안에 어둠의 전세들을, 어둠의 영들을, 우상숭명을 쫓아내라는 거죠. 이걸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곤고했대요. 이걸 직역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참했을까요? 그 답을 찾아 영적 원칙을 찾았어요. 그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이란 존재가 공존했다는, 언제? 아담 이후로부터. 그래서 성악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 악이란 존재는 결국 뭐냐? 죄성, 마귀의 성향을 말하니 선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말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곤고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의 목회도 역시 파괴시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 깨닫죠.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결하지? 드디어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중요한 실적 영적인 원칙을 깨닫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림으로 영적인 해방을 얻는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할 때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 성령을 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힘입을 때 정확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성령이 창일하게 적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못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주님 마지막 요한계시로 이기는 자를 찾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멋지게 영적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